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함으로 온 백성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애초에 사울을 무시하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길갈에서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에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처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기대했던 대로 자기들 앞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왕이 나왔다 싶으니 기뻐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또한 사울도 승리에 대한 기쁨은 물론이고 이렇게 모든 백성의 지지를 얻으면서 왕권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사울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장 눈앞의 승리에 들떠서 축배를 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반성을 함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바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왕과 그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하는 사무엘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사무엘은 자신이 신실한 지도자였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2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했고 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백성을 다스리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는 선두에서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입법, 사법, 행정, 군 통수권까지 전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실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무엘도 이제는 늙어서 뒤로 물러나고 이제 새로 뽑힌 왕과 또 자신의 아들들이 백성의 새 지도자들로서 활동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지도자였는지를 묻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상반부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이 사무엘의 물음에 백성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불의하게 속이거나 탈취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자신이 신실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백성이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18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이에 대조되는 백성의 죄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12장 6절로 18절에 사무엘의 담론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 백성의 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로 7절은 설교의 도입부로서 사무엘이 무슨 교훈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에서 도입부인데 6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12장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서 사무엘은 이제 그가 어떤 것에 대해 교훈의 말씀을 전할지 그 핵심 주제를 제시하는데요. 12장 7절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에 대해 말하는데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 8절로 12절에서는 먼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너희 곧 사무엘 당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8절로 11절에서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8절에서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 12장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백성이 위기 상황, 즉 애굽의 압제 아래 시달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런데 다음 문제는 그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지 못했습니다. 9절에서 그래서 백성의 배반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12장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건만 그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그 나라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심판을 당하여 괴로운 처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백성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서원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백성들에게 응답하시죠. 1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룹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또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 사사기, 사무엘서 앞에 오는 사사기의 역사를 잘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그러하다 하고 지금 당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할까요? 12절로 18절에서는 현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또 백성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은 바로 11장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영웅으로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백성의 부르짖음,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3절에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백성의 불순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왕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큰 문제일까요?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14절 15절에 사무엘이 이 심판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반대의 경우도 있죠.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핵심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8절로 넘어가면 사무엘은 그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 바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 백성 앞에 징조를 나타내 보입니다. 16절 18절은 그래서 경고의 징조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절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때는 밀 베는 때입니다. 밀 베는 때, 추수하는 때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우기가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닌 건기입니다. 밀 베는 추수 때에 비가 온다면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우레와 비가 내린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로 25절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19절에서는요, 또다시 백성의 부르짖음 탄원과 그리고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여호와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무엘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도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악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데에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선지자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백성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20절부터 25절에서 나옵니다. 20절로 25절에 이 회복과 파멸의 갈림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로 24절에서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라고 20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 더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만 지푸라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른 신은, 다른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2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나올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어떠하겠습니까?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19절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신실하게 사역했던 사무엘을 저버리는, 사무엘을 배반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그 백성을 용서하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저 같으면 다시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사무엘은 정말 신실한 지도자로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포용하면서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위한 사무엘의 역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역할은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이 전념하기로 한 일이고, 따라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다스리는 두 분 장로님, 곧 이육 장로님과 김일권 장로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24절에 나오죠.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고 또 예배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설사 심판을 작정하셨더라도 돌이키시고 여전히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그 종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그게 25절의 파멸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섭고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한 동기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왕과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즉 사무엘이 가르치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거역하고 악한 길로 가서 파멸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여 위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길로 갈 것인가, 파멸의 길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며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그 끝은 결국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잠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회복의 길로 가느냐, 파멸의 길로 가느냐, 우리는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와 성도로서 회복의 길, 승리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을 근심하게 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잠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일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 길로 가며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